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본능 가운데 누구나 다 부하기를 원하고 편하기를 좋아하고 마음껏 먹고 자고 쉬고 쓰고 여행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낙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얼마나 힘들며 가난이 얼마나 비참하며 가난이 얼마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가를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견딜 수가 있겠지만은 한참 잘 살다가 잘 나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 생을 이어갈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싫어하는 이 가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태생적인 가난, 운명적인 가난입니다. 날 때부터 이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적인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 미국 생활 거기 뿔이란 영화라든지 혹은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100년 200년 대를 이어가면서 가난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것 주인이 주시면 감사하고 주인이 좀 어려워져서 시장에 내다 팔면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요즘은 좀 현대주의,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구조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자꾸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허리가 휘어지도록 해도 새빵살이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자본주의의 병폐 가운데 하나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띠를 들고 이런 구조악을 개조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것이 요즘 우리나라 형편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별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가난하게 느껴서 그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연봉 1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도 집단 행동으로 파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사회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한 적이 최근에 우리 한국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각자의 느낌에 따라서 그리도 싫다는 거지요. 둘째는 자기가 잘못해서 가난한 부류가 있어요. 보상으로서의 가난입니다. 게으르고 낭비해서 가난해진 사람, 혹은 지혜가 부족해서 가난해진 사람, 잘못을 지음으로써 가난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남을 위해서 택하는 가난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부여를 위해서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으로 내려가는 사람, 이 땅에서 아마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사실은 제가 이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하지만은 문맥을 보면 이 9절은 전체의 뜻이라기보다도 삽입 9절밖에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점들 혹은 자기의 사도성에 의심하는 자들, 이런 분들에게 변명하고 혹은 논증하다가 여기 8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주제를 바꿨어요. 헌금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지 혹은 정치적인 이유인지. 자관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교인들이, 그 교회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여러분도 예루살렘 교회 도움을 받은 자들이요, 거기가 모교회니까 좀 도웁시다, 헌금합시다. 이래서 고린도 교회 헌금을 독촉을 했어요. 저들이 처음에 말씀을 받고 하겠다고 하고 시도를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지부진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린도 지방만 하더라도 얼마나 번성한 도시고 상업의 도시냐, 도와라, 그런 의미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 초도에서 6절까지는 당시에 이 헬라 북부 지방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정말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헌금을 했다 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하면은 바울이 에게 해협을 건너서 이 유럽의 첫 발 디딘 빌립보, 그 옆에 데살로니가 혹은 베레아, 이런 지방들이 마케도니아 지방일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글에 보면은 그 지방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의 말을 받고, 야, 우리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 성도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고 헌금을 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자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더라는 거죠. 당시 이 마케도니아 지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로마의 역사에 보면 이때에 로마 황제가 마케도니아 지방에 너무 특별히 그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흉년이 되어서 저들에게 너무 무서운 이 가난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해서 로마 황제 칙명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에 세금을 감해줬습니다. 감세 조치를 했단 말이죠. 이 식민지에 감세 조치하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인데 그 정도로 어려웠을 때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의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이 구절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지극히 부요한 자들이었다, 이것을 예로 들고, 그러면서 구절에 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본래 부요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삽입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 한 절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보석과 같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환락과 쾌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그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범적인 삶을 제시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불일듯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생각합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부자입니까? 예수님의 부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능력적인 면, 지혜, 지식,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할 바 없는 부요를 누리신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광물 할 것 없이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유하신 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보다 비할 것 없이 부자입니다. 한국의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저들이 이루은 그 부는 아무 비유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 주님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는 물질에 있어만 부자가 아닙니다. 능력에 있어 부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대통령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지혜의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도 주님의 가지신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지식의 면에서 어떻습니까?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이 아무리 머리를 짜낸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식에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우주의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부유하신 분이 본문에 보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주님의 가난이 우리에게 정말 모범적인 가난인 것은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성육하신 바로 그 자체가 가난하게 되신 것이고, 그가 자신이 스스로 만든 율법 그 밑으로 내려와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로 자인한 자체가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장소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관방 하나 잡지 못했어요. 원하신다면 왕궁의 금, 비단, 보석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천사들을 불러 수종 들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문무대관들이 다 그 앞에 부복하고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난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는 스스로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 가난하셔서 구할 곳이 없었어요. 문자 그대로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아니 새빵도 없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아마 베드로의 집을 잠시 빌렸을 것이고,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을 빌려서 썼습니다. 시냇물 그의 세수대야였습니다. 땅바닥 그가 바로 그것이 그분의 침상이었고, 아마 바위가 그의 베갯머리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고 또 축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양편에 강도들이 달려서 강도의 일행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자기의 육신 하나 묻을 무덤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공원묘지도 있고 우리 부활동산도 있고 묻힐 곳이 있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저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 집어던져서 불태워버리고 말았을 뻔했어요. 그는 자기의 몸 묻힐 곳이 없어서 남의 무덤 빌려가지고 묻히신 분이십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래도 거래하는 은행이라도 있지 않아요? 지갑이라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입을 옷이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 한 몸 하나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는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없는 데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의 입에서 금화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자기의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이시지만은, 그는 최고의 부자이시지만은, 그러나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우리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가난의 옷을 입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거기 살게 하셨을 때는 저들이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타락하고 인류가 범죄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가난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 또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뭐가 부족하다 느끼는 것 자체가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식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지혜의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기억력의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능력의 부족을 느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가난합니다. 자녀 교육 제대로 변변히 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도우고 싶지만은 그러나 도울 만한 여유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2층에 잠옷을 하겠다 결의해놔놓고 지금 돈 1,300만 원이 없어서 잠옷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가난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가난으로 인하여서 병든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난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가난이에요. 우리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정말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양식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생명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정말 거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거쳐야 될지, 영원한 삶을 어디에 의탁해야 될지 막막한 인생들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예리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걸러 넘어뜨리게 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죽이려 하고 파멸시키려 하고, 그 인생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도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대구 시내에도, 저 우리 교단의 중로에도 지금 아주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그 신문 이상이 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난한 상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같이 판결하고 어떻게 해볼래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가난을 면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변호할 만한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 벌거벗은 우리의 영혼의 양심을 입을 옷 한 벌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의로운 피를 흘리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난은 우리의 먹을 양식도 없어서 참 쩔쩔매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뿐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가라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우스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생수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부유한 자시지만은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율법하에 내려오시고 구속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유한 자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적인 부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이 영혼의 위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갈보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묵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요를 적극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겨우겨우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온 것으로, 겨우 그저 11조 하는 것으로, 겨우 하나님 앞에 그저 맡은 일에 마지못해 하는 눈치 보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고초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담당했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부유함을 누려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가난을 면해보겠다, 내 힘으로 고난을 면해보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다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잘려져 나와서 예수님에게 접붙임다 하고 가지가 되어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 먹고 우리에게 잎이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15장 16절에서 극한 부요를 누린 사람으로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 솔로몬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주변에 모자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자가 되어서 밤잠 못 이루고 번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일찍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를 갈파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돈을 벌면 될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고민이 더 많아요. 목표를 더 올려봅시다. 내가 우리나라에 적어도 50대 기업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 그분 50대 기업 안에 들어간 분들 보시면 나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있어요. 물어보세요.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통과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과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아예 선을 그어야 돼요. 물론 너무 없어도 곤란하죠. 그래서 시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죄에 앉을 만큼 살면서 하나님 칭송하고 주님의 일을 할 만큼만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고, 그나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그 정도는 다 하고 있는 걸 압니다. 제가 이 집집마다 이렇게 가보니까 뭐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 안 해도 그런 대로 그저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더라고. 우리의 이 수준을, 이 물질적인 수준을 좀 낮추어서 만족해버리고 그 위에서 이제는 영적인 부여를 누리겠다고 작정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행복이 막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어떤 부여를 누려야 되겠어요?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부여를 누리십시다. 믿음. 돈보다도 믿음의 부여 누려야 돼요. 믿음이 막 깊고 높고 길고 높아야 돼요. 믿음도요, 그 고체와 같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크구나 알 수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주님 예배하는데 안 빠집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이 큰 사람은 수요밤 금요 기도에 안 빠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쉽게 빠지겠어요? 어쩔 수 없이 바빠서 못 오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우리 다 모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에 그 나타나는 것은 참여입니다. 믿음이 부여해야 돼요. 믿음이 부여하면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참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믿음이 부여하면 전도하자 말만 떨어지면 전도하고자 하는 열심히 생겨나고, 믿음이 부여하면 자기 맡은 직책 충성하고자 하는 막 그런 원동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뭐에 부여해야 되겠는가? 예수 안에서 부여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부여, 이건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가정의 우리 식솔들, 우리 가족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구역들 깊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도회 우리 온 성도들 사랑하는 일에 부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우리 이웃들, 오이코스 초청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또 믿지 않은 자들뿐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도 정말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분들,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자녀 문제 때문에 혹은 가정 문제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는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극한 가난 속에서 자기들이 세금을 감면받을 만큼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어렵다 소문난 그 지방에 그 성도들이 차라리 그 고린도 지방, 아가야 지방, 부자 지방, 거기서는 1년 동안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못하고 있는데 먼저 뒤늦게 출발해서 먼저 많은 물질을 사도에게 주었어. 바울이 그걸 들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요. 그래서 막 빌립보서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들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부여. 우리의 가정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의 빈곤에서 옵니다. 여러분, 너무 뭘 원칙 따지지 마시고 진리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감싸려고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 하다가 뭐 들어온 사람들 요거는 2단이다 저거는 3단이다 하다가 그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했지 않습니까?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믿음에 부여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에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믿음과 사랑, 법과 인자, 공평과 인애, 이 양쪽이 아주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해야 할 것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의 부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만 열면 말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불만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나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감사 면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어요. 감사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으로 감사하고 봉사로 감사하고 헌금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1년 내내 감사 헌금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마다 헌금 강조하면, 설교에 헌금 소리 하면 성도들 15명이 떨어져 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헌금 말을 안 하려고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맹신적인 혹은 무슨 어떤 사람을 어떤 속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게 되고, 물질이 따라가는 곳에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십시다. 이 원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원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냥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되고 장차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부요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땜질하듯이 해가지고는 영적인 부요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숨겨진 그 보화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라는 불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무슨 은행 한번 가보신 적 없고 저축 한번 해보신 적 없고 자기의 의복이나 거처할 집이나 혹은 먹을 양식 하나 쌓아둔 것이 없는 우리 예수님, 자기의 어머니를 부양할 만한 능력도 일부러 그는 스스로 포기하신 예수님, 자기의 몸 위일 무덤 하나 마련해 놓지 않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하여 그렇게 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정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영적으로 더 부유해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에 부유하고 사랑에 부유하고 감사에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바라고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바라고 감사의 실천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